네, 화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 10쪽에 있는 차례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별첨으로 원전의 윤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업까지 해서 그 제3부 윤회까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제3부까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1부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장에서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설명하는데 윤회는 무엇일까 해서 윤회를 요약했고요. 또 죽음과 죽지 않음, 또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게 뭔지 이건 당연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과 죽지 않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제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 원전의 윤회라고 해서 또 사람들은 니까야에는 윤회라는 말이 잘 없다,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윤회라는 주제는 니까야에서 엄청 중요한 뒤에서 보자면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비중이 크죠. 그래서 원전에서는 윤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별첨에 가서 원전의 윤회를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 부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부로 가면 스승이 됩니다. 윤회라는 거를 개론적으로 알아보았지만 이제 윤회에 대해서 참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그 다양한 시각 가운데 어떤 관점이 정말로 우리 삶에 대한 사실된 설명일까?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삶에 대응할 수 있죠. 그럴 때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주제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실 윤회라는 이 주제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결국은 스승을 필요로 하게 되죠. 윤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승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2부 스승에서 제1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서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느냐, 당연히 사실로 이끌어주는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3장에서는 스승의 가르침 이래서 결국은 스승을 선택한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이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는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스승을 선택해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바른 시각에 의해서 스승을 뒤따르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2장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이어서 스승의 가르침이 제3장으로 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부 윤회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제1장 윤회,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윤회라는 주제를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당장 살아서 일도 바르게 알기 힘든데 죽은 다음까지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가 스승을 선택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윤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야. 윤회를 빼놓고 어떻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 살아있을 때부터 잘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아서 잘한다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것은 윤회로부터, 그러니까 윤회의 토대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법경을 통해 가지고 열애가 출현한 이유, 생노사가 없었다면 출현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부분이라든가,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세히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장에서 윤회의 선언 이래가지고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견해, 요건 우리가 워낙이 자주 삶에 대한 이야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르침의 토대 뭐죠? 업과 결실과 노력, 이런 토대 위에서 원초적 바른견해 해서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윤회를 부처님은 윤회를 이렇게 확고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윤회를 말하는 데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윤회하는 현상을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장 몸으로 간다는 것이 태어남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가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몸으로 가는 그 자는 누구냐? 달리 말하면 누가 윤회하느냐 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책 이후에 이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에서는 담아내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 뭐죠? 다시 태어나는 식. 상과 따니까 윈냐낭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용어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해서 식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식이야. 그러니 뭔 더 말이 필요해? 죽으면 식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요거 문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 식이 정체성이 뭐야? 왜냐하면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에서도 식이 마음이 넘어가잖아. 그런데 힌두교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참된 존재성 아뜨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아니야. 다시 태어나는 식이 있는데 그게 정체성이 연기된 식이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거야. 이런 답을 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윤회의 마지막 주제가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죠. 뭐니 해도 윤회에서 벗어난 분으로의 우리 스승 부처님, 그 부처님조차도 깨달아 벗어나기 이전에는 윤회를 했어요. 부처님도 윤회를 했는, 부처님도 깨닫기 이전에는, 벗어나기 이전에는 윤회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우리가 윤회 안 한다고, 윤회 없다고, 죽음은 끝이다 하고 윤회를 한다 해도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뜨만이 윤회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까지도 상세하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두 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32상경을 함께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1부 개론, 제2부 스승, 제3부 윤회까지를 공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님,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4부의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윤회. 공덕 외에는 답이 없겠죠.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첫째는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해. 그걸 모르면 대응이 안 돼. 그러면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있으니 이러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윤회하는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 윤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또 몸을 명색이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렇게만 말을 하면 유신 요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신이 오치온이다 해서 몸과 마음 외에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해서 오치온, 오치온이 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활성 존재로서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요런 상태에서 생존 기간이 짧은 몸이 무너지면 이때의 그 마음, 즉 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 것이 윤회라는 주제의 기본 개념이 있죠. 자, 그럴 때 이 식이 1번 다시 태어나는 시기야. 해서 몸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서 내가 죽어도 마음은 식은 같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럴 때 이 다시 태어나는 식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연기된 식이다. 아뜨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하면 윤회가 무엇고 윤회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부분까지도 답이 다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요거 다시 태어나는 이라고 할 때 어디에 태어나는 거지? 그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요거 어디에 태어나나? 육계, 색계, 무색. 근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요런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오직 인간만 있고 죽은 다음에만 그렇게 있는 건 아니야. 지금도 사실은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말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요거는 모두 그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에 의해서 괴로움이 수반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요게 세상인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 다시 태어납니까? 세상에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야?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또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욕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욕계의 천상이 6개의 하늘로 나오죠. 그래서 사왕천, 사왕천 이래 하기도 하고 사대왕천 이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33천 이래 나오죠. 요 위가 뭐죠? 야마천. 네, 보통 요 야마천을 잘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야마천. 그 위에 도솔천. 도솔천은 뭐 많이 유명하죠. 부처님이 측전생에 머물던 곳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렇게 6단계로 욕계에 속한 천상, 하늘 세상이 있죠. 그래서 요걸 부르는 말이 욕계 육천. 요런 표현을 쓰죠. 그런가 하면
색계 하늘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초선, 뭐 초선 천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뭐 초선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세계관에서는 제2선 천, 제3선 천, 제4선 천 이런 식으로 물론 또 초선도 세 단계로 상세히 말해주죠. 왕천 아닌가요? 범신천 신천, 범중천, 범보천. 아니지. 범신천과 같은 말이 범중천이고 범보천, 대범천 이래 되고 소강천 요거는 이제 제2선천. 그래서 소강천 두 번째가 뭔가 그리고 광음천 이렇게 되고 제3선천에서 또 꼭대기가 변정천 이래 되고 그리고 제4선천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색고경천. 아니 그 전에 세 단계로 나누면서 정거천이 되고 정거천이 다시 5단계로 나뉘는 복잡하죠. 뭐 우리가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무색계라는 하늘은 또 어떻게 돼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하늘이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봤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요렇게도 구분이 되고 아니면 색계, 무색계는 다 하늘이야 천상. 그러니까 욕계의 천상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이게 그대로 천상이죠.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묶어서 천상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3계라고 표현을 부르죠. 그런가 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요거는 이제 화살표가 조금 잘못된 거. 아 여기 예예예. 여기 보면 축생 쪽으로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오도윤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궁금함이 대승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데 아수라는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일단 이제 니카야는 아수라라는 존재가 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수라를 이렇게 5갈래의 태어날 것, 5갈래의 갈 곳, 요것에 대등하게 간주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도윤회이고 아수라는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 갈래의 독립된 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뭐 그래도 그 아수라의 위치가 어디죠? 요번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인간보다 아래쪽으로. 그게 사실은 좀 되게 애매한데 우리 요번에 이건 몇 번 경이었죠? 그러니까 11번 상류따, 그러니까 사가상류따 중에 그 바닷가 경이죠. 그게 몇 번 경이었더라? 5번인가 6번인가 이건 경에서 딱 그 표현이 나오는 거야. 33천의 신들하고 아수라하고 전쟁이 났는데 선인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선인들이 있는데 그 선인이라는 인간에게로 오는데 33전의 신들은 두터운 신발을 신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수라들은 두터운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보면 아수라는 인간에게로 올라오는 위치다. 거주지가 바다라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하여간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하여간 그런 관점도 볼 수 있네.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뭐 인간보다는 그 삶의 질적 측면에서 뭐 낮은 이렇게 보지 뭐. 그래서 아수라를 인간보다 아래쪽에 두기로 하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죠. 대학은 다시 태어나는 세계라고 했는데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하면 포괄적 대답은 세상이요. 그 세상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3개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또는 오도윤회라고 하는 이 5갈래의 길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게 결국은 윤회라는 말은 이 5갈래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존재들이 몸으로 가는 현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윤회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윤회에 대응해야 할까? 일단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사는 이야기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죠. 지금 우리가 요 인간에 있다고 그러면 대응이라고 하는 거 1번 더 나빠지진 않아야지 뭐.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사막처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삼악처, 이 삼악처에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부처님 거듭 강조를 하죠. 왜 삼악처에는 떨어지면 안 되나요?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나오기 인간으로 오기 힘들어. 그래,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괴로운 곳이니까 가면 안 되고, 괴로운 곳이라도 잠깐 갔다가 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한 번 떨어지면 왜 돌아오기가 어렵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 표현을 바꾸면 경전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 특히 이제 축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직 힘센 자가 먹는 약육강식에, 그러다 보니까 오직 존재를 나라는 존재가 죽임당하지 않기 위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야. 그런 몸으로 태어나서 그 몸에 구속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이 하나의 관점만으로 살아가지, 이제 공덕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삶을 더 향상할까,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까, 끝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회하지 않게 될까, 이런 향상을 지향하는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당장 살아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막처에 가면 안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도 또 마찬가지 부분이 하나 있죠.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지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마음이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삶이 어려운 이런 삶을 넘어서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생계가 어렵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참 좀 뭐 우리도 몇십 년 전에 그랬지만 아주 가난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가가 잘 보호해주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있으면 뭐 요즘 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라든가 전쟁이 벌어진 나라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장 생존을 위해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라도 목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몇십 킬로 가가지고 길러오고 뭐 이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삶의 향상을 꿈꾸나 이제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막처라고 하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극복해서 생계가 해결된 위에서 삶의 향상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존재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대응 1번.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죠. 더 나빠지지 않을 것. 요게 이제 대응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막처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응 2번을 이보다는 더 좋은 경우에 대응 2번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러면 대응 2번은 뭐 뻔한 거지 뭐. 더 좋아지는 거지 뭐. 더 좋아질 것, 삶을 향상할 것. 이렇게 좋아지기 위한 대응.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자, 그러면 더 좋아진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더 좋아진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요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간적 실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 돈, 건강 이런 세 가지를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 거예요. 돈에서 실패해도 삶이 실패한 거예요. 건강에서 실패해도 삶이 실패한 거예요. 요 세 가지에서 성공하면 삶이 성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인간관계, 돈, 건강이라고 하는 세간적 실패의 중심 요소, 이런 부분을 잘 제어해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부끄럽지 않을 거,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해내야 할 거,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할 거, 이런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더 좋아지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다음에 결국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되겠죠. 자,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태어남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 태어남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뭐 경은 그래서 뭐 특히 마지막이니까야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난 경이죠. 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경들에서 보면 죽은 뒤에 첫 번째로 어디를 경은 말해요. 인간?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장자나 부유한 바라문이나 부유한 끄샤테리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그걸 제시하고 있다고? 120번이 행에 의한 태어난 경이 아니고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름밤 작은 경 아닌가요? 119번이 110... 아닙니다. 120번이 행에 의한 태어난 경 맞습니다. 그러면 보름밤 작은 경은 몇 번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 보름밤 큰 경 작은 경? 109번 110번인가 보다 이게. 뭐 그래 뭐 그쯤 될 거야. 네. 요 그 117번 커다란 마그네 경, 118번 입출식령경, 맞아요. 119번 신령저경,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난 경.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첫째로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요거를 말해주죠. 이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래서 이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기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것도 뭐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뭐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뭐 이런 측면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니까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는 그래서 우리 히티카 부부님 한국에 태어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교가 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진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정말로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한번 땅땅거리면서 잘 살아보고 싶어. 뭐 이제 이런 물론 법부님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야. 뭐 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픈 내용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극복한 삶으로 가고 싶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싫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삶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부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우리가 지금 그런 금수저 물고 태어나려고 공부하나? 그거 아니라고.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삶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삶에서 정말로 다음 생에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갖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경에서는 그렇게 부자인 장자, 부자인 바라문, 부자인 끄샤테리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태를 지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요 순서대로 사왕전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에 태어난 하늘에 태어난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신. 신이라고 부르죠. 대왕. 아무리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그거는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의 하룻밤이 하루가 몇 50년. 인간 세상에 50년이야. 아니 그 죽은 다음에 하늘이 있는지 태어나서 하늘에 태어나면 나한테 돌아와서 좀 알려줘. 이렇게 명령을 해도 부탁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 왜 그래?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아이고 한평생 힘들게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드디어 하늘에 태어났다. 아, 나보고 좀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지. 내가 하루 이틀만 좀 쉬었다가 가가지고 알려줘야지. 이러면 벌써 50년, 100년이 지나간 거야. 그때 알려주러 가면 이미 그는 늙어서 죽은 거야. 뭐 이제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요런 태어남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세상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대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의 영역이란 말이야. 올라가는 만큼이 어때요? 이게 내려오는 방향은 괴로움이 크고 행복은 작은 요런 방향성이잖아. 그러나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커지는 요런 삶이잖아. 그런데 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요 하늘에 오면 어때? 괴로움이 있나? 있어요. 있군요. 근본 괴로움.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의 꼭대기에 와도 일단 괴로움이 줄어들었지만 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인간에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태어남을 바라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기를 요런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도 아니 그래도 거기에 괴로움이 남아 있어. 나는 이 괴로움이 제로가 되고 행복이 100이 되는 이런 상태를 원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삶하고 괴로움이 제로가 되고 행복이 100이 되는 요거는 차이가 있죠. 요 상태는 아무리 괴로움이 줄어들더라도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여기까지는 세상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괴로움이 제로가 된 요 상태는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번뇌가 있으니까 탐진치가 생기고 탐진치가 있는 상태를 유위라고 부르고 이 유위적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괴로움이 수반되고 이런 괴로움이 수반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을 세상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고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고가 줄어들었다 해도 남아있다면 세상의 영역에 있고
그러고 끝내 괴로움이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 상태는 세상에서 벗어난 게 되죠.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고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네, 요거를 열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그리고 방금 보부님 말씀하셨지만 비상비비상처라는 거기 어떤 괴로움이 남아있어. 끝내 죽어야 한다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는, 태어나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생사 문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깨달음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생사 문제의 해결이잖아. 그런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사 문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된 열반이라고 하면 이 열반은 생사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불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불사라고 말하면 아니 부처님도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죽음하고 윤회하는 중생들, 세상에 속한 중생들의 죽음은 어떻게 달라요? 부처님은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아. 그죠? 부처님은 몸이 무너졌을 때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됐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는 걸 뭐라고 불러? 태어남이라고 하잖아. 태어난 자는 100% 죽는다고.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몸으로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죽음에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죽음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게 됐어.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 하는 여기서 태어남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어. 이게 뭐야? 바로 불사. 이래가지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과 열반 요런 차이. 부처님은 이렇게 몸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불사가 실현됐고,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중생들의 죽음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죽음이죠. 몸으로 가는 죽음은 태어남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죽어야 하는 윤회의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세상 안에서 아무리 작아도 생사 문제만큼의 괴로움까지는 남아있는 이제 요런 상태하고, 이제 완전히 괴로움 제로,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이 실현된 불사의 경지, 뭐 요런 부분을 우리가 차별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윤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 일단 뭐 대응 이전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윤회라는 게 무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상태에서 대응할 때 1번 더 나빠지지 않을 것, 삼합처에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자라고 하는 것이 대응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죽은 다음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해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잘 대응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해, 더 좋아져야 해. 요것도 사실은 윤회의 대응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를 말할 때 태어남이라는 범주에서 좋은 인간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요런 태어남을 말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상태를 놓고 죽음 이후에 저기서 보면 결국은 뭐 인간 뭐 좀 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하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런 두 가지를 놓고 법부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 불교 신자가 되었어. 그런데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불교 신자야 당연히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불교 신자가 다 깨달음 요렇게만 지향하지는 못하죠. 뭐 앞에서도 본 거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특히 제가자로의 삶을 살려니까 뭐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사실 깨달음까지를 지금 당장 요번 생에 깨달을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거야. 하늘에 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거야. 요렇게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른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 이런 지향성, 하늘을 겨냥한 자. 그런가 하면 뭐 출가자 또는 재가자 가운데서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분류가 되잖아. 내가 깨달을 거요.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할 거요. 아니면 금생에 아르한이 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깨달음이 보장되는 경지. 어디죠? 네, 깨달음이 보장된 경지로의 예류자.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인 예류자. 내가 이번 생에 깨달아 아라한이 될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예류자는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을 보장받는 자리에 갈 거예요. 요렇게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아니 그보다 요거 하늘을 겨냥한 자에 대비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 않음이 실현된 이런 사람은 이제 깨달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자, 이럴 때 사실은 또 이제 이런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죠. 아까 법부님 몇 번 말씀하셨던 공덕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죠. 뿐야죠, 뿐야. 요 뿐야라고 하는 단어가 공덕이라고도 번역되고 복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말하자면 행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공덕의 행위를 짓는다. 그 공덕의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있다면 뭐 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우리가 이제 뽀냐라는 것도 행위와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때요? 깜마 업이라는 것이 행위를 말하면서 동시에 행위의 결과를 함께 말하죠. 상카라도 어때요? 상카라도 행위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결과를 함께 말하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뿌냐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공덕으로도 번역되고 복으로도 번역되는데, 그러면 요 두 개를 뭐 동의어다 이렇게 봐도 뭐 되겠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공덕이라는 것은 행위의 측면, 공덕의 행위를 지어야 돼. 이런 측면으로 말한다면 그런 공덕의 행위의 결과로 이 업이나 행 같으면 똑같이 업, 행 요렇게 이제 나올 텐데 요거는 그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복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나? 뭐 이제 이렇게 좀 보아도 되겠죠. 뭐 어쨌든 뭐 약간 중요한 거는 뿌냐가 공덕과 복이라는 두 가지로 번역되었다. 요 공덕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작용하나요? 깨달은 자까지도. 근데 그게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비상처까지. 그렇죠. 이게 공덕이라는 개념은 그 세상에 적용되는 거죠. 세상이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경의 번호를 봤지만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뭐라고 해요? 다른 견해가 앞서는 것이고. 이제 그래 뭐 고로지만 이제 고보다 요 주제에 맞는 거로는 업이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잖아. 10악업은 뭐 그냥 뭐 퇴보로 이끄는 괴로움으로 이끄는 악업이야. 근데 10선업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공덕으로 이끌리는, 그죠? 공덕의 범주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 위에 있는, 달리 말하면 번뇌 위에 있으니까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고 고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게 공덕의 개념이죠. 그러나 십선업의 또 하나가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아라한의 삶, 요거를 또 같이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공덕이라는 요 개념은 아라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요런 이제 차이를 하나 갖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세상의 꼭대기까지 나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음을 겨냥한 자, 죽음 이후 하늘에 태어나기를 지향하는 불교신자, 이 부분을 여기서 경은 뭐라고 하죠? 부처님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뭐 깨달은 자 아라한을 말하고, 그 중간에 불한 자와 일레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의 아라한, 예류자와 예류도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런 하늘을 겨냥한 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교 이름은 오직 깨달음이니까 먼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불교 신자가 지향하느냐라고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다. 불교 신자가 모두 오직 깨달음만을 지향한다? 이거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지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가자가 되어서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거나,
제가자 가운데서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는 소수에 속해서 오직 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말고 깨달음을 위해서 지향하는 뭐 그런 사람들 일부를 빼고 나면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고자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는 불교 신자가 되는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부처님 하늘을 겨냥한 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행이 타당한 신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까지를 죽음 이후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태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이제 세상의 범주가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거, 안 지우고 싶지만 자, 공덕이라는 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나요? 공덕 무엇이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 또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또 저 세상의 버팀목.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물론 뭐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 많지만 그 많은 경들을 꿰어서 공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 하잖아. 난 우리 신도들한테 공덕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 공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은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이 뭐 공덕이라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는데 그 선업과 행복을 매게 하는 것이 바로 뿌냐 공덕입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거 죽을 때 다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져가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해금 버팀목이 되는 거 우리가 비유 잘하고 있죠.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또 떨어졌어. 죽은 다음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깊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요런 태어남으로 시작할 거냐, 뗏목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 위에 태어날 거냐, 배 위에 태어날 거냐, 항공모함 위에 태어날 거냐, 아예 섬 위에 태어나 가지고 안전할 거냐, 이제 요런 저 세상의 버팀목을 말하고, 자, 공덕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런 공덕을 어떻게 공덕을 만들어야 되죠? 공덕을 어떻게 지어야 되죠? 공덕행동. 그렇죠.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행을 지어야 되지. 그 공덕행이 어떤 게 있죠? 도시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뭐 읽어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라고 나오는데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바로 법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죠. 1번 보시, 2번 개, 뭐 제가 저 같으면 5개 이렇게 말하면 되고 3번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와 계와 수행, 베푸는 삶, 질서로운 삶, 그리고 수행, 향상을 지향하는 삶 이런 거죠. 이런 세 가지가 어떻게에 대한 답이죠.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보시와 계라고 하는 베푸는 삶, 질서로운 삶, 요거 두 개가, 요 두 가지 공덕행 또는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 요거는 어떤 힘을 가져요? 욕계천상. 그죠? 보시와 계라고 하는 요거는 하늘 가운데에, 그러니까 뭐 인간 가운데에 그 좋은 인간 요렇게 이끌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요 두 가지가 욕계의 여섯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시와 계에 의해서 욕계 하늘로 이끌리는 그 위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 색계 무색계로 이끌죠. 그리고 이런 수행의 완성, 수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점은 뭐예요? 바로 이런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벗어나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네, 여기까지가 수행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니 해도 불교 신자가 특히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하면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축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행. 그러면 이 수행이라는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참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한다. 수행. 삼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그죠? 불교 수행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어떤 체계입니까? 라고 할 때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요런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차 마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한 가지 자리매김을 좀 바꿔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념처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하는 팔정도에서 필수품을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가 그 바른 삼매를 이끄는 거야. 그래서 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게 한, 그래서 의의 삼매, 심의 삼매의 완성. 법이 드러나면 그 위에서 법의 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그래서 사념조로 여실직연하는 고기까지를 뭐 바른 삼매를 닦아서 여실직연하는, 그러니까 삼매의 목적은 여실직연, 이렇게 되는. 그리고 사마타가 뭐냐 하면은 여모 이탐해가지고 심의 딸, 심에 속한 심을 구성하는 탐의 문제도 해소하고 그 작용성인 소망의 문제도 해결한 요거.
그런데 심이 몸통이 뭐냐 하면 알미라고 냐나. 그래서 사마타에서 그 8 정도에 이어지는 10 정도 개념으로 할 때 정지, 바른 알미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실직연으로 자리를 매겨줬는데 요거 이건 좀 바꿔서 그 심, 냐나의 완성 해서 사마타의 완성 시메타를 정지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요거 이건 좀 더 고민하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는 마지막 소멸의 과정. 번뇌들의 부서짐에, 그러니까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상태가 무명 때문에 생겨난 존재화가 해결이 된, 해소된 이런 완전한 깨달음 정해탈 요래 되는 거죠. 해탈직연. 먼저 그렇게 그 수행까지도 체계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3부까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좀 짚어본 위에서 이제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그간 공부한 이야기를 거기에 더해서 이런 대응에 대한 개념까지 오늘 한번 좀 짚어보았습니다. 법부님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부님이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을 거고 오늘 요렇게 짚어본 것에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 조금 더 이런 주제를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설명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빠진 부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을 사실은 예고되지 않은 주제를 오늘 말했지. 오늘 이제 법부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용어는 사실은 공덕이야. 그 수업을 할 줄 알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공덕이라는 거 결국 사실 그렇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고 그래서 공덕이 무엇인지 해서 쭉 알아본 부분이면 사실은 어떻게 윤회에 대응해야 합니까?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 공덕의 끝에서 벗어나 완성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칠까요? 네. 나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지난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한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싶어요. 오늘 공부를 좀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오늘 공부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